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이 이 요절 읽다가 거듭나신 아주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 구원을 이루셨나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가정 구원일 겁니다. 아직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경우, 또 자녀 구원받지 못한 경우, 그것처럼 걱정되는 게 없잖아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애리게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떡하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실 텐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부목사 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명절, 추석 때 그리고 설 때 아버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뵙기 전에 며칠간 좀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간절하게 하나님, 이번에는 꼭 예수님 전할 때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면 마음이 느껴지는데 철옹성 같은 거예요.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렇게 세상에 세파에 찌드시고 또 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시니까 어떤 생각도 딱딱하시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구원해 달라고 감사하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당에 계신 아버님 지금 전해야 되겠다.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 이 땅에 사시면서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셔서도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황당한 말이죠. 더군다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간절한 마음이 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영접기도 따라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하시겠다고.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제가 간절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눈물이 났는데 눈을 뜨니까 아버지의 눈이 빨개져 계시고 이렇게 눈물이 초롱초롱 맺히셨더라고요.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구나. 물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이제 딱 구원의 매듭이 지어지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예수님 믿고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 열매를 볼 때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 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에 두 정의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 구원,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영혼 구원. 그런데 영혼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삶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피폐하거든요. 그리고 온갖 여러 문제들이 그 삶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삶의 구원이 일어나요. 또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주인 되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죄의 열매들, 여러 갈라짐들,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삶의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그게 구원의 총체적 개념입니다. 감사하게 저희 가정에 영혼 구원을 한 분 한 분 시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과 그런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구원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나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삶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굉장한 씨름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쟁취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 믿지 않는 가정이 구원받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돼야 될, 바뀌어야 될 삶의 구원이 일어날까? 제가 작년에 들었던 간증 중에 인상 깊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나눴던 간증인데요.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맨 40대의 한 남성, 그 상태에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3층 되는 건물에 본인이 있는데 노예처럼 살고 있더래요. 그 위에 부리는 자들이 있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본인이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벌긴 하는데 늘 그 끝은 협박과 위협과 늘 이렇게 시달리는 상태에서 끝을 맺었대요. 돈을 벌지만 본인은 노예였대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내지? 나의 가족은 있나? 그렇게 힘없이 지내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세 마디가 나왔대요. 예수, 보혈, 구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했대요. 예수, 보혈, 구원. 그 순간 그 공간에 진동이 일어나더래요. 그 영적 세계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자신을 부리던 그 존재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그전처럼 영향을 줄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나더래요. 이게 뭔가 효과가 있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대요. 예수, 보혈, 구원. 그러자 그 부리는 어떠한 존재 아래에 있는 부와 같은 존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 보혈, 구원 주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3개씩 깨지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근데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들 입장에서. 그때 느꼈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탄의 계획들, 결박들, 속이는 것들이 깨져나가는구나. 그래서 작정을 하고 힘을 내어서 예수, 보혈, 구원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펑펑 울고 그리고 주님의 어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다가 24일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날 때 물론 힘은 없었지만 동생이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따라하는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수, 보혈, 구원 이 말을 하면서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영적 세계 아니 어떤 이 생의 삶에 대하여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체험이구나. 예수, 보혈, 구원. 저희 교회에서는 실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확증이 되더라고요.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간증 듣고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 인도하잖아요. 예수, 보혈, 구원하는데 막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가 더 힘이 써지고, 저도 앞자리에서 기도할 때 예수, 보혈, 구원 기도할 때 이렇게 딱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무기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활용을 안 하면 그 힘이 발휘가 안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도 안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 약속들을 잘 배우고 활용해야 돼요. 활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실제 엄청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까 어떤 부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를 보면 통치자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 있는 자들,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 어떤 영역마다 참 신기한 게 그 무당들 많이 모여 있는 동네는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동성애가 유행하는 어떤 미국의 그런 도시들은 집중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문화나 그러한 곳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그들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거듭나서 영적 세계가 열리면 곧장 맞닥뜨려지는 것이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전에는 아예 그 안에 푹 그냥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보면 이게 이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할 때 뭔가 방해가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막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뭔가 지금 이 기도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구나 느끼셨나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뭔가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했어요. 실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맞서지 않으면, 잘 극복하지 못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사탄의 결박, 속이는 것, 계획들이 깨지는구나. 그러나 쓰지 않으면 그 속임수에, 그 결박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신앙이 침체가 되고 뭔가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잘 돌파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기를 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개역 한글에는 취하라, 들어라. 하나님의 무기를 들어라. 왜?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왜 속입니까? 꿀리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맞서면 우리가 이깁니다. 얘네들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없는 것처럼 막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가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싸우려면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싸우려면 강해져야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왜 그 형제가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칠 때 진동을 했을까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있는 거고,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게 외쳐질 때마다 그들의 어떤 힘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깨닫고 활용하는 법을 잘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보혈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피로, 다시 한번, 그의 피로,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을 해요.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에 팔려 노예가 되어 지옥 갈 신세야. 그러나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피가 어떠한 피인가? 속량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량은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그 당시 배경에 갖고 있냐면, 노예로 팔린 자를 값지불하고 빼내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슨 문제로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짓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 팔아서 그 값만큼 지불을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 빼내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죄에 팔려 죄의 빚을 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들 죽음을 갚을 수 있나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본인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면 팔겠죠. 그러나 그가 죽게 된 상황에서는 전 재산 다 팔아도 죽음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데, 왜 인간이 되셨냐면 피를 흘리게 하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피를 흘리시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해.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는 유일한 방식은 생명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생명이 피 안에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의 피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부도난 상태입니다. 이미 죄에 다 팔린 존재이기 때문에
갚을 힘이 없어요. 구약 시절에는 그나마 양이나 염소의 피로 임시 방편으로 그냥 덮었습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흠없고 점없는 그 존귀한 피, 왜 보혈이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이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온 인류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을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누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좀 특이한 형벌이었습니다. 역사상 한시적으로, 잠깐 로마 시대 때도 한시적으로 있었던 사형 제도입니다. 이 사형 제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피를 다 쏟아야 죽어요. 채찍에 맞아서 등허리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구멍을 낸 다음에 계속 피를 쏟아요.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더 가시 면류관까지 추가하셨잖아요. 피가 계속 흘러요. 피가 점점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피가 모자라니까 심장이 점점 빨리 뛰어요. 그래서 어떤 의학자는 심장 파열로 죽는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실 때 성경은 한 번 더 확인사살했다고 그래요. 옆구리에 창을 푹 넣으니까 물과 피까지, 정말 다 쏟아 나온 거죠. 물과 피까지 다 쏟아져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피는 무슨 피예요?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기,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인생에게, 죄인된 인생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에 팔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형벌 아래에 있는 그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죽음의 노예인 불행한 우리들을 그 피값으로 속량, 동일한 말은 무엇입니까?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강대형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강대형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온 인류의 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써 다 갚는 값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요, 그 한 방울이면 온 인류의 죄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 주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지만 본인이 취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공로가 아니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 하셨는데 최소한 받는 것은 본인이 아멘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존귀한 피가 그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속량,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 빼앗겼었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주님을 믿잖아요. 그때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 속량,
다 갑집을 해버리고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으아 하고 손을 띄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붙잡고 있었거든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합법적으로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혈은 능력이고, 예수 보혈을 외칠 때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둠의 왕국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저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계획이 3개씩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보혈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이 좀 귀신 들린 현상이 있어서 실은 신앙 초기입니다.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보혈 찬양하니까 막 싫어하더라고요. 막 침을 뱉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싫어합니까? 보혈이 뿌려지면 얘네들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이미 주님의 구원의 힘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금 뭔가 그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완성되시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어둠이 지배해요. 주님이 지배하셨다가 또 뺏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힘을 얻고 어둠은 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알고 주님이 주신 권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무기가 뭐라고요? 보혈. 왜요? 예수의 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사탄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병상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외칠 때 주님의 피는 역사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어떠한 40대 남성이 구걸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인식을 보세요. 나 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너를 살릴 바로 그거야. 그게 뭔지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자, 내가 이 이름을 쓰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권위가 나타났어요.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순간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점프했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내 이름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 이름을 사용해라.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럼 받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적 개념의 이름은
단순한 명패가 아닙니다. 곧 그 인격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위가 담겨져서 나가는 게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힘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자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 할 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우리 흙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다 깨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내가 했어 하는 순간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까부러지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권위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니까.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얽혔던 어떤 여러 가지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 그의 피를 선포할 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겠지요. 숨이 껄떡껄떡. 그때 우리가 외칠 말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설교 주제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 구원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물론 가족들이 그립고 재산이 아쉽고, 그러나 내 영혼을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그 결박에서 끊어내어 지옥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자격은, 유일한 권위는 오직 예수, 보혈,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답답할 때가 오지요. 눌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러한 눌림, 두려움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 능력, 사랑이에요. 아까 구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정의를 할 때 삶의 구원을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하다,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 낙심되어 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 상태는 건져져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묶여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여 답답함을 깨트리고 생명력을 주며 무기력함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며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 그 피의 능력이 깨트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지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지요. 낙심하지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를 취하시면 돼요.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을 외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여기 있다? 왜요?
예수의 이름과 그 피를 외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자격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예수 보혈하면 그 순간에 죄는 덮어지고 예수님의 자격이 덮어지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예수 보혈 그 힘 안에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푸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라면 깨뜨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사 더 도와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예수 보혈을 외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8일간 예수 보혈 구원 기도회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족 구원 다 하지 못한 분 계시죠? 예수 보혈 구원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교회 상황 가운데 이제 1월 27일 구역 인사위원회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보혈 구원, 주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하나 방비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힘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 구원. 한 번 더. 예수 보혈 구원. 마지막. 예수 보혈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보혈,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보혈, 보혈,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보혈,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보혈,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보혈,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벌써 진동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을 깨트리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더 강력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 구원. 한 번 더. 예수 보혈 구원.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예수 보혈 보배로운 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여 덮어주십시오. 각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병상을 덮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보혈 보혈 어둠은 깨어질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손을 들 수 있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교회 안에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보혈 서지선의 목적교회를 덮어주십시오. 예수 보혈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십시오. 북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보혈 결박이 풀어지고 회개가 떠나가고 속임수가 떠나가고 주의 평강과 주의 회복과 주의 치유와 주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덮어주소서. 보호하소서. 예수 보혈 구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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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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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엄격한 종이 담대한 믿음과 하늘의 지혜와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보혈 구원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들 주님 질병들 위협들 주님 신앙적인 침체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사탄의 괴계가 깨어집니다. 주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예수 보혈을 외칠 때마다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을 외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을 외칠 때마다 우리의 목장과 교회 학교와 모든 구석구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 구원 기도회 때 예수의 피를 외칠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소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한 자들을 예수의 이름과 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이름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저들의 삶을 복주소서. 코로나로부터 한 주도 구석구석을 우리의 가정, 교회, 발걸음, 직장 보호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치는 모든 일은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